겨울이 좀 많이 추워야 되는데 안 춥다가 이제 이번 주에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안전하게,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발걸음 쉬지 않도록 우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1절로 2절, 죄송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12장 1절로 2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어려운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 수요일 날 참 힘든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집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는 다 어렵죠. 설교는 다 어려운데 우리 아기들 앞에서 하는 설교는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반응을 뜨겁게 하는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누워있는 사고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119를 안 부르고 뭐 하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삐뽀삐뽀를 빨리 부르라고 막. 그래서 얼마나 귀엽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신이 나든지 우리 영암교회가 지역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 섬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같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무엇인지를 좀 날마다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같이 반응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지 않더라도 좀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올 한 해 지난주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이야기 나누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여기 인사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조금 바꾸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말씀 나눴지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국적이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진 받아서 그 사랑의 나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국적 교체 사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국적이 바뀐 것, 바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언해 보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개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를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삶이에요. 여기서의 몸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격, 모든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은 피 흘리는 제사였지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산 제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제물을 피 흘릴 필요 없이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2장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이 드리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드리라는 그 헬라어가 시제가 있는데 현재 명령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반복입니다.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걸 찾아보니까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의미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함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깨달았다면 이후에는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날마다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여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떠나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차례 얘기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전에는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배당은 소중한 겁니다. 귀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모습들이 이후에 성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곳을 떠나 나가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너희들의 11조도 금식도 구제도 외식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기도합니다. 나는 뭘 했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그 예식 아닙니까? 귀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좀 더 바꿔 말하자면 가장 종교적인 그 시간에 가장 외식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 체계가 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을 감사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성전은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야.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이곳 고백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예배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도 귀중하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예배당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살아온 날들과 눈물과 또 기도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이곳에서 예배한 이후에 우리의 가정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내리기 전에 서울 땅이 쫙 보이면 밤에는 빨간 십자가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시작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아무도 없는 그곳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왜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휘장을 찢으시며 그 길을 내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슴 속에 지성소를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6년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보내신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예배를, 한 주 동안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해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몸의 얘기,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세 가지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주위의 세상이 그 형태로 당신을 쥐어짜서 못하게 하라. 우리를 쥐어짠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이 쥐어짜서 우리를 빚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좀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쥐어짜요. 끊임없이 TV는 우리 보고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옛날엔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채널 하나만 돌리면 또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팔아요. 이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아요. 이야, 행복한 것 같아요. 핸드폰 끊임없이 사라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라는 전화 바꿔준다고 전화 못 받으셨나요? 끊임없이 전화 옵니다. 핸드폰 바꿔준대요. 돈 없다고 하잖아요. 또 전화 옵니다. 돈 빌려준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와라. 그게 행복한 거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요.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빚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물 위를 가는 배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서는 안 돼요. 배가 있는데 배가 물 위를 떠가는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빚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빚어낼 수 있는, 세상의 유행이 잘못될 때, 세상의 흐름이 잘못되어 갈 때 그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낡아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또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하자면 한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뜻을 알면서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게 뭐냐면 여러 명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이런 것이 좀 뚜렷하거든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각 사람의 몫이에요. 각 사람이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오늘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아,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함께 밝히 가르치고 그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빚으려고 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뜻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 길을 나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가운데 묵상하게 되고요. 또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 시행착오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실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지요. 간단치 않아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이.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빚어내지 않도록 말씀에 빚어지는 인생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첫 발자국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헤어지는 일회성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그 삶을, 전 삶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안 코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코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쉬는데 그럼 하나님도 쉬실까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월요일 11시 테스트, 그런 그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일날 11시에 모여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11시에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월요일 11시에도 주일날 11시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가? 물어봐요. 월요일 11시에도 주일날 11시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마음이, 감격이 남아있는가? 물어봐요.
월요일 11시에도 주일날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는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만 추가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주일에만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살리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한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회심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다 같이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이 전을 떠나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하기 위해 가정으로 가신,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하기 위해 가정으로 가고요,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하기 위해 일터로 가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학교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의 좋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 주시는 은혜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성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16년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 온지 지금 2달 됐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인 되어야 합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날 앞으로 결혼한 앞둔 우리 교회 청년 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얘기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도 그냥 한마디 나눴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찾아가는 우리를 위한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2장 1절 로마교회를 향한 편지를 번역한 그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번역본들을 여러 개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신가요? 조금 희미하게 보면 다음부터는 두껍게 제가 글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장 1절을 번역한 이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2016년 우리의 예배는 이 전을 떠나 예배하러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일 때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이 두 예배 모두 절대로 놓치지 않는 2016년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소망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 세대 가운데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 예배의 초소가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오늘 또한 이전에 처음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오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지역 위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며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붙잡고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 주변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